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현우 제 첫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주보에 주현우 첫 번째 주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현이 뭘까요? 주님의 드러나심. 오늘 제 포인트 없으니까 잘 넘겨주시 바랍니다. 주님의 드러나심, 주님의 나타나심, 이 주현절인 것이죠. 주님의 나타나심이 시작되어지는 이 절기가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까지입니다. 우리 사순절 제수요일이 2월 18일인데 우리가 설날 끝나는 그 날입니다. 우리 수요일이 설날 월화수가 수요 설날인데 그 설날 끝나는 그 수요일이 공교롭게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제수요일이에요. 그 날까지 우리 주현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주현절, 예수님께서 우리 세례 요한께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어지고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드러내서 뭐 커밍 아웃 같은 이런 걸로 해서 속 시원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의 드러나심은 그것이 곧 고난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로 시작되어지는 그 일들이기 때문에 뭐 주현우 제 첫 번째 주, 뭐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별거 아니대가 아니라 좀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어지고 이제 앞이 보이는 거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시작하고 그것에서 반감을 갖는,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반감을 갖게 되어지고 또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그런 시각.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에서 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충만한 교회 목사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하면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겠지만 또 그 소리 내서 요즘 교회가 왜 그래, 충만한 교회는 왜 그래, 왜 이런 소식이 들고 왜 이런 소문이 들려, 이런저런 얘기를 또 들어야 되는, 그러나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는 그러한 우리들이죠. 내가 주님이 드러나심으로 해서 우리도 드러나고 또 우리가 드러남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주현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헬리나우에는 이것이 사랑과 마주치는 계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고난도 시작되어지지만 주님의 공적인 그런 사랑이 이제 노골적으로 여자도 또 가난한 자도 세리도 또 병든 자도 노골적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헬리나우엔이 사랑과 마주치는 계절이 주현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난 충만한 교회 성도다라고 외칠 때에 외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세상에 말하면 내가 널 더 사랑할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주현절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금년도 벌써 두 번째 줄이 되었어요. 우리 신년 각오하고 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받아서 쭉 읽고 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책상 옆에 여러분들이 전달해줬던 2025년, 2024년, 2023년, 2018년까지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쭉 살펴봐요. 기도의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한 해가 지나도 비슷한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분명 3년 전에 했는데, 그죠? 윤건사님 3년 전에 분명히 권면했고 했는데 또 그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래서 다 그래, 기도의 제목이 이게 뭐 1, 2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계속 되어지는 기도의 제목이구나. 내가 볼 때는 벌써 이루어진 것 같고 잘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하다 생각하여서 계속 그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계속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벌써 이제 금년도 두 번째 주일이 되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결단할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이 지나치고 마주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에 그래, 시작해야지, 꾸물거리지 말아야지, 시작했으면 칼을 뽑았으면 물이라도 베고 무라도 잘라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 꾸물거림에 대해서 뭐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대부분 이 마지막 마감 10분 전에 이 일들을 다 이루어낸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미리 좀 하면 좀 여유롭고 또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을 텐데 그러고 하지 않다가 마지막 마감 데드라인 그 시간에 10분 전에 이 일들을 학생들도 마찬가지 또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후회하고 내가 다신 그러지 않으리라 미리 준비하겠다 이러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또 꾸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우리가 시작되어지는 이때도 벌써 두 번째 주간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꾸물거림이 있다면 또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15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끝에 15분도 아니고 시작이 15분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결정했다면 그 15분 동안은 무조건 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 시간 없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또 내가 해보니까 뭐 잘하지 못할 바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내가 올해는 꼭 새벽 예배에 나가리라. 올해는 꼭 주일 예배 참석하리라. 올해는 꼭 말씀으로 또 성경 일독하리라 결정을 하지만 이게 마지막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15분 정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또 15분 정도 기도하면서 우리 하루를 시작하고 또 그래서 우리 임원 기도회를 우리 30분에 기도하거든요. 그 5분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 5분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임원들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더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더 일찍 나와서 교회에 뭐 할 일 없나 살펴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뭐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리라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일들이니 15분 동안 한번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 출발하기 전에 15분 동안 한번 기도해서 내가 오늘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어떤 사명 감당해야 될지 어떤 말씀을 은혜 받을지를 한번 묵상하면서 그 15분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계획과 또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좀 꾸물거림을 좀 막을 수 있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많은 변화 가운데에 너무 바쁘고 또 삶이 너무나 각박해서 그렇게 15분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도 안 변해도 마음이 흔들리면 위기인 거예요. 그러나 다 변해도 마음이 굳건하면 그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안 변했는데 내 마음이 흔들려요. 또 다른 것은 다 변했는데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어떤 삶을 사실 겁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정말 마음을 잘 지켰더니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 이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자랑하는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해요. 프랑스 화가 폴 고갱이 1897년에 완성한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좀 깁니다. 뭐냐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인가?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긴 제목의 작품이에요. 이 그림 하나에 내 삶이 다 응축되어 있습니다. 태어남도 있고 삶도 있고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또 이 그림을 통해서 그래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내 마음 가운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그린 고갱 자신도 끝내 답을 얻지 못했어요. 깊은 절망 속에 방황했고요. 또 건강이 악화됐고요. 또 경제적인 궁핍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 그러다가 1903년에 삶을 마감합니다. 분명히 그 마음속에는 뭔가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난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그러면 해답을 얻어야죠. 결국 그의 삶을 보면 그렇게 마음으로 질문했던 질문들을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그러한 미술학계의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마음 속에서 질문하고 마음을 지키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알아서 그 마음으로 질문을 하는 그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답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답을 다른 곳에서 혹은 답을 얻지 못한 채에 생을 마감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2026년 이 질문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내 마음 안에 누가 주인인지에 대한 질문들, 그것이 내 삶이든 내 사역이든 내 모든 것에서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답을 알아야 돼요. 고갱은 분명 이것에 대한 질문의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답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면서 그림을 그렸겠죠. 분명 그것을 알았다면 그거에 대한 답에 대한 그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답을 그린 그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 이러한 고백과 같이, 질문과 같이 우리는 그러한 고민과 질문을 하지만 우리는 그 답을 압니다. 그 답은 잠언 3장 5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그 답을 압니다.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가 그 질문에 답을 줄 제공자가 아니다라는 걸 압니다. 아마 고갱은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마다 네가 좀 그 제목을 또 이런 그 정답을 좀 맞춰봐라고 뭔가 멋있게 표현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생도 그 길, 그 삶, 그 모든 사역 자기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사의 주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내 삶이 내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그 인정할 때에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왜 내 길을 인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기도해요. 때로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새해는 하나님 내 길을 좀 인도해 주달라고. 왜 나를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경은, 메시지는 분명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정하지 않았잖아.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지 않았잖아. 인정해. 그러면 그 길 지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한 길을 찾아가는 2026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현우 첫 번째 주일이면서 우리 신학대학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모건 협성 이렇게 세 가지 대학 그걸 후원하면서 나가는 우리 신학대학 주일인데, 뭐 신학대학이 지금 뭐 미달 사태가 또 많고 목회자들로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참 어렵다 얘기를 합니다. 또 신학생들이 들어와야 또 재정으로 학교가 운영될 텐데, 뭐 모건하고 협성은 종합대학이지만 또 감시는 신학교하고 뭐 기독교육학과만 있기 때문에 신학생들 들어오지 않으면 학교가 운영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신학생들을 좀 이렇게 유치 좀 해달라고 막 이렇게 교수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약간 영업 같은 걸 좀 하십니다. 그래서 좀 교회에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뭐 우리 교회 혜연이라는 애가 있는데 신학교 안 가고 딴 데 갔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늦둥이 뭐 늦게 가시는 뭐 만학도 있나? 우리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뭐 후원이라도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교수님도 요새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권현남 교수라고 후배 한 명 있는데 또 만나면 또 계속 얘기합니다. 여튼 그러한 신학교가 어려우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후원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좋은 목회자들이, 비록 뭐 이게 지원이 잘 되지 않으니까 그냥 다 합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선별 작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는 1등이 오기도 하고 꼴찌도 오는 그런 곳이 신학교예요. 막 사명으로 목사님 아들이, 또 장로님 아들이 또 사명을 가지고 반에서 1등 하는데 연대고대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신학교를 간단 말이죠. 선생님 말리죠. 야, 왜 그런 짓을 해?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학교 가 보면 막 1등도 있고, 또 갈 데 없어서 왔어요. 뭐 미달이니까 다 들어오니까. 또 1등도 있고 꼴찌도 있네요. 그러니까 교수가 되게 힘들어요. 어디에 수준을 맞춰서 가르쳐야 하는지. 여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학생들이 이렇게 잘 진급을 받고 안수를 받아서 목회 현장에 나오는 그 일들이 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 주신 사명 능력을 좀 얻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면 그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잠깐 나와서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면, 출애굽 이후에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이렇게 치리하는데 너무 힘든 거죠. 우리 어제도 이제 출애굽기 제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인구조사 민수기에 나온 거 보면 3,350명 뭐 이렇게 뭐 인구조사 나온단 말이죠. 600만 명 이렇게 나오고,
60만 명, 60만 3,350명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자까지 합치면 뭐 110만 명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60만 명 되어지는 그 인구를 데리고 뭐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가족들 잘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십보라죠. 부인하고 두 아들하고 장인 이드로를 이제 만나게 되어질 때 이 장인이 보니까 너무 효율적이지 않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출애굽 18장 21절에 보면 좀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너 왜 혼자 다 하려고 그래? 1000명에 한 명 리더 잘 세워, 100명에 한 명, 50명에 한 명, 10명에 한 명. 그래서 10부장을 세워, 50부장을 세워. 그래서 그 일들을 했더니 잘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가. 여기 나오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 모세를 도와야 하니까 뭐 이 사람들이 목회자라 뭐 얘기 아니라 하여튼 지도자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담임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냐? 우리는 생각할 때 설교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걷고 또 뭔가 많은 일을 하고 뭔가 이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 능력, 어떤 지도자의 능력. 근데 여기 능력을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뭐하고? 두려워하고. 두 번째 뭐하며? 진실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사람들을 선택해라. 백성들 위해 이 사람들을 세워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러니까 이 장인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야,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네 곁에 둬.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거야. 즉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지도자야?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 첫 번째, 누굴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었죠? 수요일에 우리 출애굽기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오셔서 들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안 합니다. 이번 주는 연합성이기 때문에. 수요일에 이 모세가 태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산파를 통해서 다 죽이라 얘기하잖아요. 애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애굽 왕 이 바로의 얘가 이제 애가 태어나면 산파가 가가지고 남자면 죽여버려 이랬는데 이 산파들이 지혜를 가지고 아니 이미 갔는데 난 거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 나중에는 물에 던져버려. 이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건짐을 받아서 모세 이름이 건짐 받다 물에서 건짐 받다 했는데 거기 히브리 산파들이 고백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고 써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끼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그 애굽 왕의 말을 들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손해와 또 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테게. 근데 너 그 바로 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누굴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생명을 내가 어떻게 부도덕한 명령을 내가 받습니까? 이건 아닙니다라고 자기는 두려워할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동일한 출애굽기 18장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 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불의한 이익 때문에 뭐 지금 나를 국회의원이 어쩌저쩌다 뭐 지금 막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지도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록 낯선 의미의 능력이지만 그 능력이 사람이 되어서 그 탁월함이 어떤 세상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이 진실하고 불의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2026년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새로운 믿음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꼭 신학대학 주일에 우리 신학생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명의 설렘을 가지고 시작하지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를 미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이것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직분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두려움과 또 진실함과 또 불의에 항거하는 또 그거에 대해 막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다른 것 아니죠.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결국은 처음에 열정을 갉아먹은 건 나고, 적당한 자리에 안주하고 그 자리가 편해지는 것이 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될 것을 아는 것도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신나지 않으면 남도 신나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또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신나지 않은데, 내가 기쁘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어떻게 신나게 할까? 결국은 열정과 비전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다. 우리 지도자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내가 이 주님의 은혜 안에 신나는 목회, 신나는 사명, 또 직분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이상적인 신앙,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목회자, 이상적인 그런 교인들을 바라지 말고 저마다 다 다르잖아요. 저마다 다 환경들이 달라지고 또 믿음의 연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과 같은 이 말씀대로 행함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고요? 우리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잖아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한데 섞여 어우러져라는 그런 의미죠. 히브리어로는 하바르, 헬라어로는 프레오마이. 이 의미가 뭐라고요? 함께 묵다, 연결되다, 결합하다, 뗄 수 없다, 딱 붙다, 맹세하다, 생사를 같이 하다, 함께 여행을 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함께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연합이 되어지지 않아요. 결국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교인들과 함께 이러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고요. 우리 십자가로 보면 우리 양쪽의 이 모습들,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직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면 연결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이 되어져요. 또 결합되어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뗄 수 없어야 돼요. 늘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늘 딱 다 붙어 계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여행을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 2026년에 우리 사명이 하기 싫어서, 가기 싫어서 억지로 또 밀리는 그러한 출장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고 싶어서, 난 누구랑 갈까? 어디로 갈까? 얼마큼 갔다 올까? 이 준비하며 또 갔다 와서 또 후기가 아주 좋잖아요. 또 사진을 통해서 전달하면서 그때를 추억하면서 함께 여행을 하는 이 믿음의 사명,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함께하면 사탄이 물러가고, 함께하면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때도 말씀드렸듯이 혼자 하면 노동이지만 함께하면 축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할까요? 혼자 하면 노동이지만, 혼자 하면 노동이지만 함께하면 축제다. 함께하면 축제다. 누군가는 노동 때문에 이 사명이 힘들다 얘기해요. 그러나 이 자기가 혼자 하고 왜 나만 해야 돼? 왜 저 사람은 안 해? 뭐 이렇게 되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고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축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속장님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속장도 혼자 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속돈들과 함께하면 속회가 즐겁습니다. 속회를 통해서 우리가 축제에 우리 날마다 축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 그 축제가 우리 주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속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속장님들 더 애쓰시고 힘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교회를 세우는 일, 함께 세워져 가는 일,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지켜야 할 일들, 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할 일들, 또 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일들, 그런 것을 위한 각오, 결단,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베드로가 하고 있거든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요한복음 13장 9절부터 10절에
예수님과 베드로 본인이 이전에 했던 대화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발뿐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어달라는 베드로에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이미 목욕한 너니까 발만 씻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의 찔림 있잖아요. 자기가 뭔데, 또 자기가 늘 배신하고 배반하고 또 수제자고 수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스승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일, 또 입술로 고백하는 그러한 거부, 또 욕, 이런 것들이 마음에 너무 찔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 씻어달라 하지만 그래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럴 필요 없다. 구원함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회개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가룟 유다였다면 너 다시 써야 돼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나 씻을 시간도 없이 자살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씻을 시간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요청했고 또 회개를 통해서 씻김을 받았기에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정작 본인이 설교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죄 씻음 받고 또 마음의 찔림으로 인해서 그리고 힘들었던 얘기를 막 해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는 오히려 반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목욕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손과 발 씻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해 주셔야 될 일들을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뭐 깨끗한데 뭐.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목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나는 뭐 깨끗한데 뭐. 오히려 주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손만 씻으면 돼,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본인이 죄사함에 대한 결과를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마치 목욕하듯이 인간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데 지금 앉아있는 청중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이 분명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저를 목욕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물을 3바가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다. 어떻게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나다니엘 같은 그런 질문을 한다면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회개하면 목욕한 거와 똑같아. 그러나 우리가 다 깨끗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손과 발 씻으면 돼. 이제서야 나와야 대답을. 아직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자기는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아직도 목욕할 자들이 많은데 더러운 채 목욕을 하지 않은 채 손과 발만 씻으며 냄새나는 그런 삶 속에 오는데 뉘우치고 반복되어지는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계속 몸부림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지도 않고 꾸물꾸물거리는 그들에게 나는 의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목욕한 자들이 이룬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깨끗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 겁니다. 그저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먹을 거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목욕해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의 무리가 모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사도행전교회로 꿈꾸며 시작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거침없이 세상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던 것은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니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진실하고 또 불의에 대한 그 저항들, 그러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 깨끗함을 가지고 교회 안에 모여서 그 깨끗함을 가지고 함께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기적 같은 역사를 꿈꾸며 또 우리 가정 안에 또 자녀 안에 우리 모든 사업 안에 그런 기적을 우리가 꿈꿉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을 꿈꿀 때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여전히 깨끗하다라고 나는 그냥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간다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여전히 지저분합니다. 나는 냄새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씻음 받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 이익, 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내 주장 목소리 죽이며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깨끗한 씻김 받는 목욕하는 내 인생, 내 사명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 이곳에 온 모든 성도들이 정말 깨끗한 목욕한 공동체가 되어서 사도행전적 교회가 기적 가운데에 전도함 가운데에 큰 일을 이뤄냈던 것처럼 2026년도 한 해도 우리 충만한 교회에 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 가운데,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도 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제발 예배 좀 나오십시오. 좀 일찍 나오십시오. 좀 새벽에 좀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좀 보십시오. 이렇게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적 교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고, 또 사도행전 교회는, 초대 교회는 누가 뭐 교회를 세워달라 또 세워서 이렇게 계획해서 되어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어제도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이 노아의 방주가 교회다,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다면 그래 뭐 그래서 구원받고 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거기서 그 교회론이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노아의 그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방주가 왜 교회를 상징할까? 결국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 방주를 짓는 과정들을 성경의 6장에 딱 보면 노아가 한 일이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했을 때 노아는 그저 순종함으로 따랐어요. 결국은 교회가 노아의 방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이 충만한 교회, 우리 세우신 교회는 어떤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계획하고 누가 조직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조직이 되어지고 계획이 되어지고 건설되어진 게 교회라면 그 노아가 의인이라 나오잖아요. 노아가 의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받고 모든 사람들 다 죽었지만 노아의 가족을 살리신 그 노아 의인, 어디 6장에 하나님 그걸 왜 짓습니까?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하나도 안 나와요. 순종에 대한 이야기만 쭉 나옵니다. 결국 교회는 노아의 의인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그 일들을 가라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순종하는, 뭐 노아도 이해됐겠어요? 비도 오지 않는데 방주를 짓고 또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말도 안 되는, 근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 있을 때 사탄이 야 정말 하나님 다 먹지 말랬어? 라고 얘기한 것처럼 야 진짜 방주 지라고 그래?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너한테 진짜 인류 구원을 다 맡겼어? 너 아니어도 되잖아. 뭐 3년 너무 짧지 않아? 많은 주변의 유혹 속에서도 다 그것을 물리치는, 그거 불의죠.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두려워서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엔 무식한 것 같고 줏대도 없는 것 같고 가치관도 없는 것 같고 정체성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정체성이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진다면 노아와 같이 의인이 되어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내가 무엇을 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팅해 나가실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지, 하나님 어떻게 디자인하실 때 내가 어떻게 그 디자인에 맞춰가게 되어질지, 여러분 이게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래라 저래라 할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교회를 세우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시니라? 하나님뿐이시니라. 근데 우리는 물 줬네, 뭐 심었네 이러면서 우리는 어깨 으쓱하잖아요. 자라게 하는 게 중요한데,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일, 간절하게 우리는 기도하는 일,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는 일, 우리가 이 일들을 우리가 성령께 맡기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60번 나오는데요. 그만큼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역사하는 초대교회와 같이 2026년도 우리 충만한 교회가 다시 한번 그러한 성령의 역사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에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나는 목욕할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아서 목욕을 합니다. 회개를 받게 되어지고 또 세례를 받게 되어져서 그래서 성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오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또 새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리라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고 또 충만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함으로 변화의 주인공이 되리라. 사도행전 7장 51절에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성령과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령을 거스리면서 성령 없이 살 수 있고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순종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목이 곧은 사람, 뻣뻣한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 육체의 할례를 받아서 8일 만에 이제 유대인이 되어지는 것이 이제 할례잖아요. 표피를 잘라내는 것, 또 그게 표징이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생명이 솟아나야 될 것들이 아닌 죽음으로 시작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잘라내야 됩니다. 귀도 마찬가지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는 그런 귀 다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잘라내고 또 귀도 잘라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 말이야, 이 권사 말이야, 이 집사 말이야, 이 목사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 너 알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되는데? 그거 제대로 들은 얘기야? 너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받아들여. 그래? 정말 그래? 난 몰랐어.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야겠는데?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 아까 그런 상처를 주고 생명을 줘야 되는데 생명을 주지 못하고 죽음을 주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막 죽기까지 하고 막 그런 자살하기까지 하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칼을 들이댔습니까? 뭘 했습니까? 인터넷으로 걔 이거 알아? 이러면서 막 잘못된 정보하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있잖아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성령의 거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더 우리의 마음가짐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런 귀로 또 하나님 주신 그런 선포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고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일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새해 힘차게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고백 있죠.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안 된다 말하지 말고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실행해보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자. 한번 이러한 삶을 사시고 우리가 한번 해보고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 결과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오세영이라는 시인이 그릇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다 읽어드리지 않지만 무슨 내용이냐면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되고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아 깨진 채로 사는 우리는 언제든 칼이 되어서 타인을 찌를 수 있고 사람들은 언제나 타인을 찌를 칼을 숨기고 산다. 이런 내용의 이 시가 그릇이라는 오세영의 시인의 시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뭔가 깨지면 그게 모서리가 노알락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종량제 봉투에 어떻게 넣을까 해서 더 깨기도 하고 그렇지만 대충 하다 보면 쓰레기 봉투 옮기다가 상처 나기도 하고 또 그거 일하시는 분들이 상처 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진 채로 우리 감정 이러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치유받지 않은 감정들을 목욕하지 않고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서 뭐 분쟁이 있죠. 교회 안에서 뭐 갈라지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교회가 뭐 정말 뭐 종교 개혁처럼 신학적인 갈등으로 뭐 토론하고 이건 정말 본질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해서 갈라지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뭐 목사가 어때냐, 장로가 어때냐 이러면서 다뤄지지 않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이게 뭐 복음이네, 이게 본질이라면서 이게 우리한테 하나님이 계시네 막 이러면서 뭐 여러 파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뭐 여러 명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갈등을 교회 안에 갖고 와가지고 그것이 뭐 복음이네 진리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깨어진 칼, 또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언제나 칼이 되어지는 거, 상처 이런 것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끼리의 그런 모습 속에서 칼이 되어지고 깨어지기도 하고 타인을 찌르기도 하고 내가 찔림을 받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말씀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하여서 제대로 다뤄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에 와야 하고, 또 깨끗이 씻김 받기 위해서 또 목욕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아무리 새해가 되고 날짜가 바뀌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칼이 무뎌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숨겨진 칼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시스템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잘 안 될까? 내부적인 에너지를 충분히 쌓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쌓으려고 하면 그 칼이 남을 또 나를 찌르기 때문에 뭔가 이 외부의 에너지를 쏟아서 더 세상을 향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 온 유대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또 해외 선교하리라, 또 귀한 사명 감당하리라, 이걸 못하는 거예요. 내 내부적인 에너지를 충분히 쌓아놓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 빈약한 마음과 또 이런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오늘의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함께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귀한 여행이 되어서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함께하는 이 새해가 되어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예배가, 또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더 친교를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회를 통해서 우리의 진실된 모습이 드러낼 수 있기를 위해서 결단하면서 모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새 번역 버전으로 읽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의 우리 속회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새 번역 버전으로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새해도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에서 벗어나는 생각과 행동과 말들이 드러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탄의 계획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사역만이 초대교회처럼 우리 충만한 교회에 다시 재현되어질 수 있도록,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